엄마 편, 아빠 편 물어보는 나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나빠집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손에 뭔가 들고 있을 때는 저에게 가까이 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거 다 떨어지면 다 멀어져 갑니다. 아이들은 늘 엄마 편인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에게 가까이함이 자기들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아빠보다 엄마를 가까이함이 자기들에게 복이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누군가를 가까이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선지서 중에 스바냐서 이야기죠.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요시야 왕이 집권하던 그 시절은 주변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지중해 패권을 고대 근동 그쪽의 패권을 차지했었던 아수르 대제국이 이제 힘을 잃고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고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반대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이제 그 국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도 그 아수르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이제는 바벨론의 영향을 점점 크게 받고 있던 시절,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던 애굽, 이 애굽 역시도 북쪽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저지하고자, 그들이 더 이상 크는 것을 저지하고자 아수르와 손을 잡고 결탁하여 이 삼국 간의 전쟁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의 시절입니다. 요시야 외부 정세뿐만 아니라 내 국내에서도 상황도 혼란스러웠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조부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친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면서 55년이나 치리합니다.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왕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가 므낫세 왕이 취했던 그 정책, 친아수르 정책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바뀌어 있었죠. 친아수르 정책에 불만을 품은 친바벨론 파에 의해서 그가 암살당해버리죠. 아몬 왕이 그렇게 죽고 그 어린 아들 요시야가 8살에 그렇게 왕이 된 겁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가운데서 왕위에 오른 요시야,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 틈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향하여 하나님 스바냐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은 스바냐서죠. 본문에 앞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먼저 우상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고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갔었던 예루살렘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시죠. 이웃국가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구스, 아수르, 가나안, 이스라엘을 빙 둘러선 모든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날 모든 만물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열국들마저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교만함과 죄값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던 거죠. 그 백성들이 패역했고, 백성들이 더러웠고, 백성들이 포악했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묘사를 하고 있죠. 대표성을 지닌 지도자들의 모습을, 부패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한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렇죠. 방백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사자와 이리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백성들을 포악하게 압제하며 착취하는 자들을 바로 사자와 이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한번 형제님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굉장히 진중한 목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읽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좀 간사하게 읽어줘야 좀 될 텐데 죄송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면서 율법을 범하였죠. 정치적인 지도자들에서까지도 부패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나 종교적 지도자나 다르지 않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율법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로 얼룩진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백성들, 즉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부정한 포악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오늘 여러분 읽은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부정부패함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오늘 5절에는 동일한 표현으로, 동일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한 그곳에 동일하게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바로 그분, 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계셨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런 모습,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모습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과 심판하겠다, 멸절해버리겠다.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 앞서 심판하시겠다는 열국들과 동일하게, 주변 나라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로운 하나님을, 그 안에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그 의롭고 한결같고 공의로운 바로 그 하나님을 닮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날마다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공의를 비추시고 계셨는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닮아가기는커녕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이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지는 안내서와 같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이 안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05절과 130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모르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열면 나에게 하나님 지혜의 말씀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정말 선한 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말씀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말씀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그 안내서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말씀이 동급인 것처럼 표현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의지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말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특히 제사장들 말씀을 함부로 대했다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말씀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해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심판하겠다는 열국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도 심판하겠다.
6절 7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예루살렘 너희도 황폐케 하리라.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을 받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이 심판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돌이킬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이킬 것이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경히 여기고 듣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냐가 말씀 선포하는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교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나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금 강대국들의 틈에 껴서 세력 다툼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유다의 상황이죠.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냐 바벨론이냐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사실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올바로 자각했다면 이들이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므낫세처럼 친아수르에 붙을 것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처럼 아수르에 붙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벌벌 떨어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바벨론 앞에 두려워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아수르냐 바벨론이냐를 두고 걱정할 필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나라들이나 주변 나라들의 우상에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고 그들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멀리 했죠. 하나님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히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았죠.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정말로 추워졌습니다. 눈도 왔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제는 내복이 그리운, 입어야만 하는 그런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복장도 많이 두툼해졌네요. 그런데 아마 취업 준비생들 또는 입시생들 아니면 각종 고시생들의 지금의 심정이 이와 같이 춥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힘든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직장인들도 오늘 기도하는 우리 희상 형제가 말할 때 마음이 같이 아파오더라고요. 힘들게 사는 우리 청년들도 결코 다른 심정이 아닐 것이죠. 춥고 시렵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아무리 취업이 어렵고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아무리 결혼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외의 것들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적이나 자격증이나 스펙 또는 외모, 돈 같은 물질들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익을 주죠.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것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거나 이것들 때문에 주님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이것들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방 민족들 우상들과 함께 내가 너희를 심판하며 오르겠다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과 같이, 모든 것 멸절하시겠다는 그 말과 같이 허무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엔 궁극적인 소망이 여러분 없다는 것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런 고민,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정말로 바쁘고 고민 많은 우리 대학생들, 현 시대의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지가 그분의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의 말도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로 힘들게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 성도들 분명히 위로받아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쁘면서도 자기 바쁘다고 하면서 내 시간 다 챙기면서 자기 살 길말 살기 바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시간을 내어내고 빼어내고 물질을 빼고 마음을 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해서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에, 그런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기에 저 또한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함께 좋지 않은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도 좋지만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도, 막연한 상황 가운데 불안감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 절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살포시 올려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우리의 마음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불가능하다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스펙, 돈, 명예, 성공, 즐거움, 쾌락, 결혼, 모든 것 말씀되시는 그 주님과 우선순위에서 바뀔 수 없습니다.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좀 손해보고 지금보다 더 어렵고 더 곤란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막연하고 너무나도 갑갑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면서 주님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확실한 선을 긋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진정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결론이, 스바냐의 말씀이 너무 우울하나요? 하지만 스바냐의 결론은,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스바냐의 결론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3장 1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을까요? 3장 17절 한 목소리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동일한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게 다른 분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